벌써 욥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 갖고 욥기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김경욱 권사님이 수요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욥기서를 주일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아마 전사님이 주일날 욥기서에 대한 부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유튜브 영상을 아마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위로되기를 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믿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가 좋아서 그 교회를 나오다 보니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희망의 끈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를 묻는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보다 조금 더 제가 목사가 된 이유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목사가 되도록 모셨던 일체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뭘까를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저는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대로 저 역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포기하고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저를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수 많이 주지 말고 정말로 나에 대해서 아주 넓은 마음을 갖고 점수 많이 주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렇게 변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석강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최진석 교수님이 한 번은 EBS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날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문장으로 한번 추려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최진석 교수가 철학자니까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만든 이런 뜻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성에 제어되지 않고 욕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의 실행자가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침해하는 어떤 것에서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최진석 교수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양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의 자아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맞서 싸우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 강의를 듣다가 이 말을 하는 최진석 교수 얘기를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자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아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주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자아의식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아의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은 학술적인 보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한다 말이죠. 존중해요. 그런데 이 최 교수의 이 말을 듣다가 제가 이 교수의 한 말에 대한 부분을 존중했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을 대답해야 돼요. 이걸 존중한다면 그 다음을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텔레비전이 아니라 무슨 세미나나 아니면 무슨 오프라인의 강좌였으면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 최 교수한테. 이해한다, 동의한다. 우리가 나를 존중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존중해야 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중해 줘야 할 나를 누구인지 질문해 보자면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그 최 교수한테 질문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저는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내가 존중해야 할 나는 누구입니까? 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년을 살았는데 젊었을 때는 별로 이 느낌이 없죠.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성숙하잖아요. 그만큼 나이에 맞게 성숙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속내입니다. 뭐냐 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내가 나에게
답할 답이 이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를 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나를 더 못 믿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무슨 위선적인 어떤 겸손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교만함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를 더 못 믿을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한 가지가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뭘 더 굳어지게 만드는가? 이런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못 믿을 존재인가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제가 언젠가 주일 안예배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 시편 40편 2절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아삽이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함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시편 40편의 기자가 말한 그대로 모두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서 있었던 나니 내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전제를 가질 때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 감동이 있는 거야. 나도 나를 못 믿을 존재인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감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나도 나를 못 믿을 존재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감동이냐고. 너무 엄청난 감동이지요. 제가 오늘 욥기서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렸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욥을 보겠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있었던 존재가 나라는 자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해 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치열한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1장과 2장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당했던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멋들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승화시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욥기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여러분 멋들어진 고백입니까? 1장에서. 어디 이것뿐이에요? 2장 볼까요? 2장 10절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거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열이 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저주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한 욥의 반응이잖아요. 이게 2장에서. 그러면 1장과 2장에 대한 욥의 반응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인처럼 반응했잖아요.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는 멋있게 고난을 승화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충격입니다. 2장까지는 그런데요. 오늘 3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욥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는가? 1절 봅시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여러분 보세요. 주신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말했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욥이 갑자기 바뀌었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전직하됐지? 나오는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후에. 여러분 본문 1절에 그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는 언젠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고 지난주에 10번째 강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일주일 동안 침묵했잖아. 일주일 동안 침묵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친구들 3명과 욥은 침묵했어요. 그렇다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그 후이라는 힌트는 이것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지낸 후에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 7일 동안 뭐 했는가? 성경은 침묵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침묵했다 정도만 알지 아무런 힌트가 없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7일이 지난 이후에 욥이 급전직하하고 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15가지의 욥의 기가 막힌 운명론적인 자탄이 나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했던 것이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그게 본문 3절부터 오늘 읽은 10절까지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15가지를 정말 원망 섞인 모습으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의 15가지를 묶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15가지가 뭔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지 않고요. 제가 1번부터 15가지를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첫째,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둘째,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셋째,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넷째,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다섯째,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섯째,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일곱째,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여덟째, 흑암이 그날에 덮었더라면. 아홉째,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열째,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11째,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12번째,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13번째,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 악어입니다.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14번째,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마지막 15번째,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지금 열거했어요. 15가지를. 무의미하게 열거한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서 열거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자탄했던 15가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가? 지금 들으셨지만 단어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지금 문장이 무겁지요. 그런데 이 15가지를 욥기의 저자가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
이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합시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친구들과 함께 7일 동안을 침묵했어요. 왜 7일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배열했는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던 단어에 반대의 어구들을 동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에둘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쓰셨던 단어들은 빛이 있으라, 낮이 되었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루가 되니 하루가 되었는데 한 날이 되었다. 한 날이 됐다는 것은 낮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6번째까지 창조한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연발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은 본인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밤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죽음이었으면 좋았겠네. 라고 하는 쪽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되뇌이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본인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섭리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반항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했던 욥이 갑자기 3장에 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급전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욥이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오늘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옛날 어렸을 때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그게 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욥이 말입니다. 욥이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데, 어려서 무슨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닌가 등등, 충격을 다시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등등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며 급전직하였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게 원래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욥이 정직하게 말하면 욥의 자화상이 이것 자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이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있었던 존재였다. 욥이 여러분 인간인데 욥은 예외이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 이런 영적 자화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신앙으로 포장한 것뿐이었어요. 욥은 원래의 본인의 자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원래 자기의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본성의 자아로 돌아온 상태가 3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42장의 욥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회복돼요. 그건 제가 4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킵니다. 그게 욥기서예요. 그렇다면 욥은 욥 본연의 원래 자아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욥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본질적인 자화상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11번째의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포장되었던 욥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이 뭐였는가? 그걸 파악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건 욥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욥 스스로도 자아중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아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도 원래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3장이 오늘 우리한테 이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 창세기 기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명에게 묻잖아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괴롭게 보이셔서 만들어줬던 여자가 나를 깼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잖아요.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죄는 전가라는 게 있어요. 원죄의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다 할 때 이걸 전가라고 하는데, 그게 원죄라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전가예요, 전가.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꾸할 때, 하나님께 반응할 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반응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었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본연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 옛날 그랬대지요.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다가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그랬대요.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목사님 나는 안 했어요. 그랬대지요. 그랬더니 주일학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제 말은 맞습니다. 그랬대요. 또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여러분, 나는 나를 볼 때 얼마나 내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고발해 보십시다.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는 내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오늘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말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얘기 중에서 참 이 기사는 굉장히 감동이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고요. 데려왔는데 근데 그를 붙들어 온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남자들을 보세요. 그 남자들의 돌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기세등등한 남자들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여자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책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돌 들고 있는 남자들은 내 입장으로 예수를 바라온 것이 예수의 입장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8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허리를 굽으셔서 글씨를 쓰셨대요. 일어나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남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잖아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구절은 여러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차원의 메시지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모세가 말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나도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 그녀를 본 게 아니라 그녀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고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린 그걸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훈련 속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감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김미성 목사가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묻는 이들에게 라는 글에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하나 인용합니다. 이 말을 제 책에도 인용했는데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타자 입장에서 서보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타자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아까 최진석 교수가 말했던 것과 정반대잖아요. 인간의 인간됨은 타자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타자가 자기의 능력과 사랑됨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또 영성에 가도록 돕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그의 철학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단어를 그래서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라고 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재에서 요새 제가 준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머리가 막 쥐가 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머리 술겸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 소재에 있는 책 중에 재미있는 책 없나? 뭐 학술적인 책 말고 아주 정말로 재미있는 책이 없나? 그거 뒤져봤더니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 33명이 간증한 간증집이 있더라고요. 간증집이 너무 읽기 쉽잖아. 그래서
머리 막 쥐어내려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배우 신현준 씨 아십니까? 신현준 씨가 있는데 그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자기의 간증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가볍게 책을 들었는데 신현준 씨의 간증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백지 상태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욕심으로 위선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죠.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고 솔직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여러 번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읽었는데 앞으로 신현주 씨 다시 볼 거야.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배우 참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여러 번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청년 한 명하고 좀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좀 이야기해 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학에 들어가서 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해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그 청년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은 내 정답일 거야. 이건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정답이 아닌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조명받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정답인지 정답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나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 모습이 그래도 신앙으로 무장했던 1장과 2장의 욥의 모습이 되어야지 3장의 모습으로 급전직하했던 욥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답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었던 나가 정답이지만 그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